안녕하세요. 진해에 살고 있는 강숙희입니다.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었고, 참된 신앙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선을 베푸면서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난 어느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나 또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남을 위해 선을 베풀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문둥이신 하나원 시집을 접하게 되면서 소록도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테레사 수녀처럼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간호사가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원 원장님께서 너 같은 애라면 감당할 수 있겠다 하시면서 소록도 대신 신앙원이라는 정신박야가 시설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정신연령은 7, 8세 정도, 간질과 자폐를 동반한 재활이 불가능한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었습니다. 신변 처리조차 제대로 못해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왔다고 이상한 개성을 지으며 몰려오는 원생들의 모습들을 보고 난 너무 기겁해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흡사 괴물 같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당장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하루를 살기 싫은 그곳에서 9개월을 지내는 동안 치료도 해주고 병원도 데리고 다녔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손끝만큼도 없었고, 하루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는데 행여 사람들이 그들을 내 가족이라고 여길까봐 내가 먼저 이들은 내 가족이 아니고 신앙원의 원생들인데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난 간호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으로는 싫어하고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 그들을 섬기고 있는 나를 사람들은 아가씨는 천사 같다고, 어떻게 이런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칭찬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천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속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그동안 내 마음에 그려왔던 선한 그림이 다 찢기고 뭉개졌고 지울 수 없는 화상 자국처럼 찍혀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그 9개월을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착한 사람이었는데 환경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든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 친정을 갔는데 친정 언니가 이상했습니다. 장로교회를 다녔지만은 신앙 얘기를 한 적이 없던 언니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뭐? 죄가 없다고? 지가 의인이라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너를 아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언니가 지독한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무시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끈질기게 다가왔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미친 것 같은 언니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들어주는 척 했는데, 언니는 신이 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왜 가인이 에서가 떡 굽는 간원장이 저주를 받고 아벨과 야곱과 술 맡은 간원장이 복을 받는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언니야, 성경을 언제 그렇게 배웠어? 아니야,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언니 속에 무언가 있구나. 구원이 뭔지, 성령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도 한번 얻어보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눈치챈 언니가 내가 살고 있는 진해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을 상담했지만 제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언니는 죄가 없다고 하던데 전도사님도 죄가 없나요? 네, 죄가 없지요. 우리 언니는 의인이라고 하던데 그럼 전도사님도 의인인가요? 그럼요, 의인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맨날 죄짓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와 제가 다른 것은 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아주머니는 믿음이 아닌 선한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도 있지만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2절을 통해서 아주머니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박야가 시설에서 겉이 아닌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할 수가 없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노력과 수고로 천국에 갈 수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었고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믿어졌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런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한다며 기도하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견딜 수가 없어서 오래전에 받아두고 읽지 않았던 박옥수 목사님의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은 확실한데 믿어지지 않아 내 마음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 괴로웠습니다. 한참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기록되었거늘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판과 하늘나라의 제단불에. 그래서 마음에 있는 죄를 지워버리고 싶어서 울어도 회개해도 안 되었는데 레위기 4장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사장이 속죄양의 피를 죄가 기록되었다는 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 순간 제단 뿔에 바른 피가 예수님의 피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 흘리신 자기 피로 제단불에 기록된 내 죄를 다 덮어버리신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페인트칠하듯 칠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토록 무거웠던 제 짐이 내려지고 나도 언니처럼 죄가 없다, 의인이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라고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착한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정신박야가 시설로 이끌어서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